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외치는 자만 건너는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 시간과 마음, 이 모든 것이 오늘을 깨워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오니 레마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저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치와 사회, 경제 등 여전히 분열의 소리가 많은 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은 1997년에 미국에서 처음 출간된 이래 109개국에서 출판되어 4천만 부나 판매된 밀리언셀러라고 합니다. 이 책은 거의 7년 동안이나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그 목록에 머무르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익숙할 법한 제목입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아마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은 이 책에 담겨있는 경제에 관한 지혜가 그동안 검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서인지 올해 20주년 기념으로 특별판이 출판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현재 베스트셀러 13위에 있더라고요. 20년 전에 쓰였던 그 책이 말이죠. 서문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나의 두 아버지는 내게 상반된 견해를 가르쳐 주셨다. 하나는 부자의 시각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자의 시각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에게 두 명의 아버지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육은 많이 받았지만 가난했던 친아버지와 정규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으나 부자가 된 친구의 아버지의 가르침을 그가 동시에 받으면서 결국 저자는 그 부자 아버지의 가르침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한 분은 습관적으로 그런 거 살 돈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아버지는 그런 말을 입에 담게 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문하도록 시켰다고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살 수 있을까? 전자는 우리의 사고를 멈추게 하고 후자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살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면서 사고를 확장시켜 나가게 한다고 해요. 성장이 있는 질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또 한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나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야. 이 외에도 이 책을 읽다 보면 20년 전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의 경제 지식인들이 말하는 내용과 흡사하다는 점에서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통찰이고 지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도 그 지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서의 지혜는 어떨까요? 잠언의 말씀은 주전 1000년에서 700년 사이에 기록된 지혜 문서들입니다. 그 지혜가 사장되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묵상한다는 의미에서 잠언은 출판 기념 3020년
특별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혜자의 대표인 솔로몬, 아굴, 르무엘 등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지혜를 부여받은 사람들의 통찰력과 관점이 녹아져 내려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부자 아빠도 좋지만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빠의 관점과 지혜를 발견하여 권세 있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하나님 아빠가 지혜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지혜를 가르치는 스승과 학생 사이의 그 관계성을 엿볼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친밀함이죠. 친밀한 마음으로 제자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 역시 즐겁겠다. 내 마음의 지혜와 내 마음의 즐거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너의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과 속이 기쁠 것이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마 자녀를 키우시면서 이러한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찰떡같이 알려줬는데도 사랑하는 내 자녀가, 금쪽 같은 내 새끼가 개떡같이 알아들으면 그래도 사랑스러우시죠? 속이 타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답답하죠. 저게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나, 저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나. 자녀의 입술의 말과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은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를 알려줘도 그 원리를 가지고 두 개, 세 개를 응용해 나가는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속이 유쾌해지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자녀의 발음과 지혜는 부모에게 있어서 즐거움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빠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사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권세 있는 자녀로, 지혜자로 삼아주셨는데,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스스로 지혜 없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입니까? 탄식하게 만들어드리는 자녀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속을 유쾌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고 즐거움이 넘치게 해드리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혹시 죄인들의 형통을 보시면서 은근히 부러워했던 적 없으십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컨닝을 했다가 실제로 좋은 성적을 얻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 가운데서 은근히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라는 그런 부러움도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오래 기다리면서 줄 서고 있는데 뒤늦게 와서 몰래 새치기해서 쏙 들어가 성공한 사람들,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하면서 하고 싶은 말 성질머리 다 쏟아부으면서 세상 혼자만 속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외에도 온갖 편법과 불법을 이용해 자신의 입속을 챙겨가려는 사람들, 어쩔 때는 은근히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시편 기자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거기에 마음을 쓰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 경외 신앙,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인들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상인 줄 알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노력하지 않고서도 한두 번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 순간 삶을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또한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속이 답답하고 안타까워 여기며 탄식하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도 그를 기뻐하지 않겠죠. 새치기는 또 어떤가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느 날 임자 한번 제대로 만나서 호되게 혼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각종 편법과 불법을 행하며 자기의 입속을 챙기려는 사람들, 그들의 끝은 축복일까요? 멸망일까요? 제가 예전에 안타까운 기사를 하나 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소방서에 관련된 기사였는데요. 우리나라 소방관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소방서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출퇴근을 할 때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카드를 사용하는 시스템인데요. 늦게까지 일을 하고 야근을 하면 수당이 더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이 시스템을 악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야근을 하지 않아도 서로 부탁을 해서 카드를 찍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불법 수당을 챙겼다는 것이죠. 금액까지는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몇백만 원의 금액이었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지요. 은근히 그들이 이렇게 돈을 벌고 형통해가는 모습이 부러웠나 봅니다. 이러한 루틴이 동료들에게도 퍼지게 되고 결국 나중에 감사에 다 걸려서 이것이 불법으로 취한 돈 다 물어내고 그들이 결국에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참 소탐하려다가 대실했구나. 고작 몇백만 원 때문에, 한두 푼 때문에 자신의 직업에 문제가 생기고 중징계를 받으면서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처음에 몇 번 성공했을 때에는 달콤했겠죠. 그리고 이러한 비밀이 영원하게 유지될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끝은 후회로 얼룩진 어리석은 선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도 이와 같습니다. 은밀하고 달콤하고 희열이 있는 것 같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존국은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를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인들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18절 말씀,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미래와 소망의 약속을 우리에게 굳게 주심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한 이재철 목사님은 먼 시선이라는 글을 통해 비슷한 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미래란 자기 욕망의 대체어가 아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미래를 향한 먼 시선이란 미래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먼 시선을 지닌 자만이 어떤 상황에서든 지금 걸어야 할 진리와 생명의 길을 꿋꿋이 걸을 수 있고, 역사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새로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먼 시선을 가질 때 세 가지의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언제나 정도를 걸을 수 있다. 그렇죠.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죄의 전염 가운데 오염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보면서 정도를 걸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소망과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다. 눈앞에 있는 신기루나 허상, 현상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야망과 하나님의 비전을 구별할 수 있다. 믿음의 먼 시선을 지닌 자는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그는 300년 후에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편 37편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확증을 주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시편 기자는 이 한 구절을 고백하고 써내려가기 위해서 그의 일평생의 시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분명히 전하고 있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보았더니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는 것을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다.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형통한 것이라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허상에 속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힘입어 지혜의 길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계획과 열매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